기쁨이라는 주제로 희년이라는 주제로 지금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기쁨, 희년의 첫 번째 주제로 회개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것은 자기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도 자기들의 죄로 알고 하나님께 회개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도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마치 자기가 책임져야 될 죄인 것처럼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것, 이걸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말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중보기도의 모델과 같은 것이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설교를 했는데, 그리고는 어떤 한 가정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예배 설교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원수까지는 아니라도 내가 대신 기도해야 될, 내게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대신 기도할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보니까 사람이 떠오르는 몇 분이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 부르고 그들의 자녀들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들이 혹시 자기에게 잘못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면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눈이 오고 별로 좋지 못한 날씨 가운데서 가정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 이제 기계적인 결함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주말까지 해도 해결이 안 되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한 통을 누군가 했는데, 그 회사가 자기 모든 가정의 그 기계적인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을 해주는 참 신비한 경험을 했노라고. 근데 우연히 일어날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건 그분에게 믿음이 된 겁니다. 정말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주보 뒤에 칼럼에다가 썼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시기를 제가 강하게 추천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희년, 기쁨의 해의 두 번째 주제로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회복이라는 주제가 많이 나오는데, 회복에 관련된 말씀들 가운데 단연 정말 최고의 제도, 절기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50년에 한 번 모든 것을 원상복구하는 제도. 아마 유대인들도 지금 이 제도는 지키지 않을 만큼이나 참 특이한 제도인데, 이것이 회복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또 가장 강력한 절기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인데, 이 희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또 이해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안식년의 7번이 지나고 나면 그게 희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7년에 한 번씩 한 해를 안식년으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해야 될 것은 파종을 금지했습니다. 농사를 하지 말라 그랬고, 두 번째는 농사하지 않았어도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열매나 또 곡식들이 있겠죠.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생겨난 열매나 곡식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오늘 너도 그걸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너가 수확을 해가지고 저장은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난 것은 저장해서는 안 되고, 그걸 팔아서 돈을 벌어서도 안 된다. 손으로 먹는 거 가능하고, 그리고 종, 품꾼, 지나가는 객들, 집에서 기르는 가축, 심지어는 야생 들짐승들이 먹도록 준 것이니까 7년째 스스로 난 곡식과 과일은 그런 용도 외에 다른 데 써서는 안 된다. 이게 일단 안식년에 대한 아주 간단한 행동 규칙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7년에 한 번은 빚도 다 탕감을 해주고, 또 종들도 자유를 주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또 풀어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안식년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7년째는 파종을 하지 말고 8년째에 파종을 하고 나면 9년째에 수확을 거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2년 내지 3년은 먹을 곡식이 없을 수가 있는데 6년 차에 하나님께서 3년치를 곡식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다음에 보면 21절과 22절에 보면 이 규칙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을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을 하고 7년에는 파종 안 하죠. 한 해 완전히 땅을 묵히고 8년째 파종을 하면 그 8년이 지나야 9년째가 되어야 추수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9년째에 추수하는 곡식을 너희들이 먹기까지는 한 2년 또는 3년 기간 동안에 6년째 수확을 거둔 것으로 3년치를 먹도록 충분히 해주겠다. 그래서 한 2, 3년 농사를 안 짓는 것 때문에 뭘 먹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대책을 다 마련을 해 두신 제도입니다. 순종을 하면 참 좋은 일이지만 딱 7년 차가 되었는데 농사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땅을 쉬게 해야 되는데 내년에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씨를 뿌리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눈치를 또 보면서도 저 집은 농사 하나 안 하나 보기도 하고 남이 하면 나도 할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이게 아무튼 7년째가 되면요, 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고민거리가 생길 수 있는 정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참 시험대에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7년째 안식년 제도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먹을 것 다 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안식년 제도를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 안식년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적인 유익 또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먹고 사는 것, 사실은 생명 자체가 우리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들이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안식년에 대해서 7년째 농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못할 일이죠. 오늘 같으면 크레딧 카드가 있으면 카드 쓰고 하지만 그 당시는 뭐 카드고 돈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게 그냥 현물이 먹을 것이고 그것이 돈과 같은 화폐 가치가 있어서 시대니까 집에 쌓아놓은 이 곡식이 없으면 먹을 것도 없고 그걸 가지고 다른 걸 장사를 해가지고 무역을 해가지고 다른 걸 내가 필요한 걸 얻을 수도 없는 것. 이거 위험천만한 명령인데 순종하나 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보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년 제도를 지킴으로써 6년이 딱 지나고 7년 차가 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올해 또 농사 하지 말라는 거 이게 지켜야 되는가? 지난번 안식년 때는 내가 순종을 했는데 아무래도 불안해서 안 되겠는데 금년에는 내가 농사를 짓고 말아야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살고 봐야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래 작년에 나도 민가 하고 왜 모르겠다 그냥 한번 순종해보지 하고 순종을 했는데 정말 8년째 파종을 하고 또 1년을 기다리고 그래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충분히 먹을 것을 주셨다. 그래서 금년 이번에도 또 순종해야지. 뭐 이 두 가지 정도로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좀 더 좁게 하면 7년이 아니라 7일로 일주일 단위로 6일 동안 내가 일하고 7일째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순종하지. 아니요, 다 자신 없어. 이게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명령이지만 우리에게 도전인 것입니다.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 근데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엄청난 육신의 복도 있지만 영혼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7년째에 농사하지 말고 8년째에 농사를 해서 9년째 거두어들여라 하는 이 안식년 제도 농사법이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너희 하나님 천부께서 다 너희에게 필요한 걸 아시고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 제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순종할까 말까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얻을 수 있는 영적 육적 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주신 특별한 은혜의 장치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결국 농사는 얼마나 농사 기술이 뛰어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 종자가 얼마나 좋은가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팔레스틴 땅에서 농사는 가지고 있는 농사 기술, 농토의 비옥한 정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지만 되는 농사니까 아무리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가지고 좋은 농사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면 농사가 안 되는 것이 가나안 땅 농사법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땅을 부지런히 개간하거나 농사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가 되게 한다. 오늘 21세기에 미국 땅의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간다는 우리들에게도 가나안 땅에서의 농사법은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진실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마음이라는 것을 이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년째 농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탐욕이고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어 있는 바로 그 씨앗과 같은 것이 이 7년째 농사하겠다는 탐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생각할 주제가 희년이라는 주제인데, 희년은 7번째 안식년이 끝난 그 다음에 7 곱하기 7이 49년째도 안식년이죠. 그렇죠? 근데 안식년 다음 해도 희년이라고 그랬습니다. 희년에도 안식년과 똑같이 농사하지 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0년에 한 번 오는 이 희년 때는 모든 종들이 석방이 되고 신분이 다시 회복이 되고 빚도 다 탕감을 받고, 결정적으로 다른 안식년과는 다른 것이 이 50년에 한 번 오는 이 안식년은 어떻게 하다가 빼앗긴 땅 또는 팔아버린 땅, 그 땅이 아무 조건 없이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좋죠. 희년이죠. 왜? 가난해가지고 있던 재산 다 팔아먹고 땅 한 평 없고 이제는 뭐 남의 논에 소장농 해야 되는데 50년이 딱 되면 그냥 땅이 조상들이 가졌던 땅 전부가 내 땅이 딱 되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이. 그러니까 기쁘지.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걸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내가 지난 49년 동안에 흡입 빠지게 모아놓은 재산들, 땅, 넓혀놓은 땅들, 이거 이제는 아무 이유도 없이 다 남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슬픔의 해가 될 수가 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날을 희년이라고 말했거든요. 기쁨의 해라고 말하였습니다. 50년에 되어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종들, 이런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는 건 당연하고 마땅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고 많이 가지고 땅을 많이 확보한 가진 자들에게는 이 희년은 기쁨의 해가 아닐까요? 기쁨의 해입니다. 이날도 또 기쁨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기쁘지만 돈을 쓰는 게 진짜 기쁨이죠. 그렇죠? 흥청망청 쓰자는 게 아니라 돈은 벌 때보다는 쓸 때 기쁘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기쁨이 더 클 수도 있고 별로 안 기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살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이든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그걸 사용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훨씬 기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도 신년이 되어서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무상으로 남들에게 다 돌려주고 할 때에 원통하고 막 슬픔이 억울한 일이 아니라 이것도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백처럼 내가 빈손으로 와서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가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게 주신 모든 삶의 환경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힘들게 모았던 재산이 주는 기쁨과 그렇게 모았던 재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 무상으로 나눠주고 하는 그때 오는 기쁨은 다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 49년째 농사하지 않고 50년째 농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크게 부르라 그랬습니다. 50년째가 되는 해에. 근데 날짜가 언제냐면 7월 10일 날 나팔을 부르라 그랬습니다. 날짜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들 가운데 나중에도 좀 보겠습니다만 7월 10일은 소위 대속죄일이라는 오늘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욤키푸르라는 날입니다. 이 날은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그날 50년째가 되는 때는 그렇게 지성소 들어가는 제사도 드리지만 나팔도 크게 부르라 그랬습니다. 주로 양각 나팔이죠. 양의 뿔 가지고 소리를 내는 그런 뿔인데 그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 퍼져서 뭘 알려드리냐,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땅에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하라. 그렇게 해서 자유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절기를 제가 오늘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소위 안식일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은 7로 된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더 많이 있는데 7로 된 숫자 절기 3개와 7월 달에 있는 절기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 7일째가 안식일, 안식년 7년째, 그리고 7년을 7번 해서 49년이 되는 그 다음 해를 50년, 이걸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7로 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유대나라 절기로 7월, 오늘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9월, 10월 사이에 있는 절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3가지가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나팔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트럼펫을 부는 날이다. 이게 언제냐면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은 그들의 신년 새해 첫날이 7월 1일입니다. 오늘날도 한 9월 중순이나 9월 초쯤에 이 사람들은 로시하샤나라고 이름을 하는 그런 유대인 절기가 있죠. 두 번째 7월달 절기가 7월 10일입니다. 대속절이죠. 세 번째는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절기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7월달에 한 9월 10월 사이에. 자, 이런 구약 성경에 있는 7과 관련된 이 안식에 대한 주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또는 7년에 한 해 정도는 또는 50년에 한 번 정도는 또는 1년에 7월 달이 되면 7이라는 숫자와 관련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받은 공짜로 무료로 은혜로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지금 유대나라 절기와 관련된 제도의 의미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본다면요. 안식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년째는 무슨 해죠? 안식년이 되고 50년째는 희년이 됩니다. 그럼 2해 연속으로 농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안식년이 되었을 때는 3년의 곡식이 필요했다고 그랬습니다. 6년 차에. 그런데 안식년이 7번이 지난 이 희년이 될 때는요 48년 차에 4배의 수확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9년에 농사 못하죠. 안식년이니까. 50년 농사 못하죠. 51년째에 파종을 하면 수확은 52년째 거두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3년이 아니라 4년째의 농사를 하나님께서 하도록 해주신다. 이런 약속입니다. 자, 이거 이제 믿고 순종하는 거냐 안 하냐는 그들에게 달려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안식년 제도를 계속 보면서 이런 주제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식년 또는 신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 이렇게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때가 되면 조건 없이 주시는 회복. 딱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되면 조건 없이 주시는 회복. 회복을 반드시 해주시는데 때가 돼야 된다. 7년이든 50년이든 그 때는 조건 없이 주시는 회복의 기회이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 종래 신분이 있었던 사람들, 감옥에 있던 사람들, 빚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7년째가 되고 50년째가 되면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와 제도 때문에 예외 없이 그들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그걸 하지 않는 가진 자, 권력자들이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억울한 것처럼 보여도 7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무상으로 무조건 다 회복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조건 없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결국 희년이라는 제도가,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아무 조건 없이 회복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7년째가 되면 50년째가 되면 예외 없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조건이 없이.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만드셨을까? 오늘 지켜지지 않을 명령을 왜 하셨을까요?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많은 제도나 절기나 숫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미리 보여주신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7년째가 되면 조건 없이 석방이 되는 것이고 50년이 되면 조건 없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모든 눌림에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고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것, 예수님이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5절 4절 5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속량하셨다. 이게 지금 희년 제도나 안식년 제도의 사실 가장 중요한 미래의 이루어질 약속을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제도의 끝판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7년만 되면 회복됩니다. 50년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회복이 안 될 수가 있겠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회복이라는 주제로 희년 또는 안식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년을 맞은 우리 교회에 내 개인에게 뭔가 회복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아니, 나는 하나님께 회복해 주시옵소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숫자적으로 7년, 5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7년이든 50년이든 그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7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무조건 회복.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회복. 이 의미가 이 안식년과 희년제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 예수님께, 안식년의 주인이시고 희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께 오늘 내가 뭔가 구한다면, 회복을 구한다면 뭘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회복의 주체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청천을 돌려다오, 이건 아닌 것 같고, 그건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기 때문에 뭐 보톡스 맞는 것까지는 다 이해가 되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건 회복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구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외에는 우리가 회복될 게 있습니다. 건강 회복 좋습니다. 또 뭘 여러분 회복해 달라고 구하시겠습니까? 5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7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식년이고 희년인데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회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너무 일찍 말씀하셨어요. 예,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제가 본 감동적인 이야기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겠지만 아이가 세상을 먼저 떠나서 엄마가 많이 이제 슬퍼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들이 보고 싶어 이러고 있는데 이제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 딸아, 내가 너에게 소원이 있다면 뭘 들어주기 원하느냐? 죽은 아들을 살릴 수는 없지만 그건 회복은 안 되는 거죠, 그죠? 죽은 아들을 살릴 수는 없지만 한 번만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천사 다시 물었대요. 그래, 몇 살 때 아들을 만나고 싶으냐?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엄마가 좀 고민을 좀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아들을 혼낸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애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엄마로서 아들에게 너무 잘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엄마한테 혼나고 매 맞고 바로 그렇게 떨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때 아들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좀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녀 때문에 다 한 번씩 다 고통 당해보고 힘들어 보신 분들은 그런 지어낸 얘기지만 감동이 되고 그래요. 그래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자녀와의 관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깨어진 관계, 가족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우리 각자가 회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도,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도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희년이라는 주제로, 회복에 관한 주제로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좀 하고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건강도 회복돼야 되겠고 청춘을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건강도 회복했으면 좋겠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었는데 그 관계도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도 많이 힘들고 상처도 많이 입었는데 이제 상처난 마음도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영적인 회복이 중요하지 그런 걸 구하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사람에게 상처 입은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상처를 다 받아보셨기 때문에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처 입어 보셨기 때문에 상처 입은 자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고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회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 있다면 신앙 회복, 영적 회복입니다.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뭘 회복해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주저없이 말하겠습니다. 주님, 눈물을 좀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땅도, 돈도, 건강도,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 있겠지만 어느새 종교 전문가가 되어버렸고 익숙한 예배자가 되었고 익숙한 설교자가 되어버려서 별 고민 없이도 굴러가는 내 신앙생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감격도 없고 언제 어떻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 하나님 정말 그때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의 두 가지로 회복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의 삶에 하나님 이것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보실 때에 나에게도 소원이 있다. 너는 이것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회복과 영혼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 예배의 감격의 회복, 눈물의 회복,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회복의 제목들이 우리에게도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